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주일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동시에 연중 마지막 주일. 참 올 한 해에 이렇게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참 이번 2022년도를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쁜 일도 있었고 참 슬픈 일도 있었습니다. 참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특별히 많은 떠나보내는 많은 상실이 있었습니다. 질병과 또 죽음으로 떠난 많은 교우분들도 계십니다. 또 국가적으로는 특별히 이제 또 안타까운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또 많은 영혼들과 또 친구들, 가족들을 떠나보내야 했던 그런 2022년입니다. 참 이렇게 많은 또 떠나보냄과 상실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지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 주일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기억해야 하고 또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입니다. 이 장면도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또 예수님 양 옆에 달린 죄인들도 그들 생애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에 이런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 또 가장 비참한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일까요? 이에 앞서서 오늘 읽었던 1독서를 비롯한 시편 2독서는 수많은 찬송 또 찬양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지가리아의 노래를 성시 때 이제 불렀는데요. 지가리아의 노래는 그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의 기쁨의 노래입니다. 성령을 가득히 받아서 부른 노래인데요. 이 노래에는 이제 왕이신 하느님의 어떤 특별히 소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그 하느님의 백성, 하느님의 거룩한 예언자들, 또 하느님의 종인 다윗, 또 하느님과 약속을 맺었던 아브라함, 우리가 성경 그런 시간에 배웠던 모든 그런 이스라엘의 인물들이 하느님의 것, 하느님의 소유로 나오게 됩니다. 또 오늘 이독서에 나오는 골로새서의 말씀에서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단지 이스라엘 혹은 어떤 교회의 왕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온 세상 모든 만물의 왕으로 그렇게 찬송을 받으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게 되었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그렇게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데 오늘 복음서에서는 십자가에서 해골이라는 음산하고 무서운 지명이 담긴 곳에서 또 사형 선고를 받은 끔찍한 죄인들과 함께 나란히 서 계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이 세상의 마지막을 맞이하고 계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유다인의 왕이라는 제명이 붙어 있습니다. 저는 이 왕이라는 단어가 참 여전히 좀 어렵습니다. 특별히 현대 사회에서 소위 이제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이제 모든 시민이 주권을 가지는 그런 국가에서 왕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을까 사실은 그런 고민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유독 뉴스를 보니 참 수많은 왕들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지난 이제 가을에는 영국 여왕이 이제 서거를 이제 하셨는데 세상에 수많은 이제 왕들과 대통령들이 찾아가서 이제 조문을 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왕가, 이제 왕세자가 한국에 방문했는데요. 뉴스에서 재밌는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왕세자가 딱 앉아 있고 재벌들이 일렬로 차례대로 쭈르륵 앉아 있는 그런 사진을 한번 뉴스에서 인터넷 뉴스에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삼성, 현대자동차, 뭐 한화 수많은 내노라 하는 그런 그룹 기업의 총수들이 그 왕세자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일렬로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직까지 세상에는 이런 왕
어떤 그런 권위와 권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엄청난 권력을 누리고 있는 왕의 모습과는 다르게 오늘 왕이신 예수님은 여전히 해골이라는 무시무시한 곳에서 십자가를 진 채 서 계십니다. 도대체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다면 어떤 왕으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 예레미야서에서 그리고 우리가 본 기도에서 한 가지 또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예레미야서 23장 4절의 말씀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 말이 굉장히 올 한 해를 관통하는 누가의 복음서의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번 다해 동안 읽었던 누가의 복음서에서는 하나도 잃지 않기 위한 예수님의 그런 또 하느님의 사람을 찾아 나서는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누가의 복음서에서는 소외된 자를 향한 그런 시선이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기도에서도 소외된 이들을 사랑하여라는 그런 문장이 우리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과 소외된 자들을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자신의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해서 십자가의 자리까지 순종을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욕하는 유다인 지도자들과 로마 군인들을 향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용서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찾기 위한, 하느님을 떠나서 하느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기 위한 그런 용서의 기도입니다. 오늘은 세상의 마지막을 앞둔 한 죄수가 등장합니다. 그는 분명히 엄청난 죄를 저질렀을 겁니다. 끔찍한 죄를 저질렀을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도 그의 죽음을 애도하지 않을 것이고 그를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 모두에게 소외되어져 범죄를 저지르고 이제 죽음 앞에 있는 그 사람은 놀랍게도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하느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시 오실 때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루가의 복음서의 특징은 이러한 독특한 흔히 말하는 종말에 대한 끝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런 어떤 끝이 있지만은 그 종말은 아직 다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루가의 복음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죄인도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시 오실 때에 꼭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정말 이 땅에서 소외받고 참 사람답게 살지 못해서 그렇게 죄인으로 죽는 그 사람의 간절한 기도, 저를 기억해 달라는 그 기도가 참 우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의 영혼을 받아들이십니다.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저는 그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1년 동안 참 많이 수고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주일학교 아이들을 돌보고 하느님의 날에 이렇게 하느님께 나와서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헌신했던 지난 1년의 여정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또한 소외된 자, 잃어버린 자,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잃어버린 자들을 주님께서는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찾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주님 안에서 소외된 자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 소외된 자가 아니고 주님께서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시는 그 한 영혼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함께 낙원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사랑을 받는 우리인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께 우리를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며 우리가 서로 안에서 기억되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